오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암송해 오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야고보서를 통째로 다 한번 암송하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야고보서 5장을 통째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암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동시에 선교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목회적인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부터 생각했습니다. 야고보가 파악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가 시험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시각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시험이었다는 거죠.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우리한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닥쳤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늘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아주 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별일인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이렇게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예수 믿음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그냥 삶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다. 항상 바르게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꼭 기도 생활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를 하나 정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틈날 때 그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성소적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적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에게 하는 것에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대상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부터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늘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야고보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신대요. 우리에게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잘못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를 아예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따붙아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피곤해요. 자꾸 따져서 피곤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풀이가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축복할 때 이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빈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문제로 좀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비 벌일 것 없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실 거다. 따지고 들자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잘못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런 것 좀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어떻고 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리 엄격하게 갖추어 바르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께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꼬치꼬치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 앞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하나를 달라면 열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좀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인 것이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10배를 더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입니다. 못 받는 우리보다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못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는데 못 받는 것은 구하는 마음과 구하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달라는 대로 그 금액을 다 주는 아빠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지만은 있어도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만 버리면 다행이죠. 자칫하면 자식까지 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훌륭한 인격이 된 다음에는 있는 대로 얼마든지 줄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내가 주는 금액이 있고요. 중학교 다닐 때 주는 금액이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주는 금액이 있고, 대학생이 되니까 주는 금액이 이게 똑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달라요. 금액이 달라집니다. 준비된 만큼 준다는 겁니다.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줄 것입니다.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주시려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떨 때는 돈을 들고 있습니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주려고. 부모님들은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탁 받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자세만 갖추어지면 즉각적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다 기도하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돈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면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영적 수준이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자신의 경우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절반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집니까? 감사입니까? 간구입니까? 그만이 달라는 것입니까?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손에 들고 있어도 못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나를 위하는 것뿐입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수준 높은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기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밝은 소망을 주세요.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내 내면 은밀한 곳이 내 은밀한 곳에 갱신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를 주세요 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좀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용한 점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운명을 잘 알아맞추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거짓말이 태반이지 맞는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 점쟁이가 왕 앞에 불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소리칩니다. 이 나쁜 놈아, 정을 친다고 돌아다니면서 멋대로 혹세무민하느냐?
그래, 너가 죽을 날과 시간을 알고 있느냐? 왕이 심히 책망하면서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참으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점쟁이가 대답합니다. 물론 저 죽을 날을 알 리가 없습니다.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깨를 냅니다. 제가 죽을 날은 모르지만 제가 죽으면 그 사흘 후에 임금님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입장이 아주 애매해졌어요. 저놈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 점쟁이 말이 맞아가지고 자신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끝내 죽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참 잘 돌아갔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녀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 아들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 부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오늘 내일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불러 유언할 시간도 없고 유서가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재산은 많은데 참으로 큰일 난 것입니다.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유서를 써 놓는다고 해도 종들이 작당해가지고 유서를 찢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알리지도 않을 뿐더러 전해주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죽기 직전에 지혜를 냅니다. 많은 종 가운데 건장한 종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노라. 종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가 간단한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받은 종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춤을 췄어요. 그 많은 재산이 이제는 모두 자기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남긴 유서를 그 아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본 아들은 기가 막힙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는 종 한 사람뿐입니다. 많은 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만을 이 부자는 자기 아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종 하나만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너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그 종을 너의 종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당시에 종은 모두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 그 종을 너의 종으로 선택하면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너의 것이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혜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깊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멀리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비로소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식,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 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아크리노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디아크리노메스, 여기에서 디아는 철저히라는 뜻이고 크리노는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헤아리고 재본다는 뜻입니다. 헤아리고 재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거야. 이제 일은 끝났어.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고, 구해도 못 받는 것은 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내 앞에 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헤아리는 마음처럼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무엇이든지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재단을 하고, 이 우주 만물 천만萬상을 다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헝클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졌습니까? 얼마나 힘든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하여 이 지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